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에서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아멘이죠. 일명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부르죠. 그건 오병이어라는 말은 한문으로 쓴 겁니다. 5오자에다가 보리떡 병자. 그러니까 여기 보리떡 얘기 나오니까 5개의 보리떡, 그래서 한문으로 오병. 근데 병자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병 그러면 물병 이런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나오는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한문 세대였기 때문에 병자는 보리떡 병자도 있다 그러면 알아듣는데, 요즘 한문을 안 배우는 세대는 병 그러면 물병밖에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젊은 세대들한테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기적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풀어서. 근데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한자로 오병, 이어, 둘 이자에다가 물고기 어자 써가지고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우리는 쉽게 부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장소.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 건지, 우리 육하원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할 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막 이런 거 6가지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 6가지만 따져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것도 신앙적으로 제대로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좋아요.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라잖아요. 이단들은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다 막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다 성경마다 쓰여진 시대가 있고, 그리고 쓰여진 시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그냥 필요한 말씀만 단편적으로 다 끌어다 써버리면 엉뚱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꼭 바로 읽을 때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언제, 누가, 이런 것을 찾아봐야 그 원래 성경이 진짜 하려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는 복음서에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현장은 도대체 어느 쯤이 되느냐, 이것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딜까요? 장소. 자, 오늘 30절부터 나와요. 44절까지 마가복음에는. 그렇죠. 30절부터가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이죠. 근데 여기에는 장소가 이름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나요?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쓰여 있을까요? 눈치로라도 그냥 대답을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에 쓰여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9장. 그거를 보면서 오병이어 장소가 일어났던 데가 여길 거다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내가 마가복음을 피고 왜 이렇게 제가 착각했어요. 마가복음 9장을 펴놓고 왜 그 얘기가 안 나오지?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자, 누가복음 9장 10절.
누가복음 9장 10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어디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나오죠. 그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여기 벳세다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꼬마 때 시골에서 이제 교회 다니면요, 막 이 성경의 얘기들을 찬양으로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가사가 된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됐어요. 찬양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받친 그 어린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이런 찬양 들어봤어요? 여기 서울 촌분들이라 몰라.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찬양도 외웠어요.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받친 그 어린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이런 가사였는데 거기에 벳세다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벳세다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보니까 벳세다 나오죠? 누가복음 9장 10절. 자, 그러면 이 벳세다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지도로도 보고 사진으로 보면서 이적이 일어났던 곳에는 이런 유적이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하니까 우리가 올해 이 실내 조명을 LED로 바꾸니까 무지무지 환해졌어요. 그러니까 환해지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좀 또 불편한 게 생겨. 너무 환하니까 화면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거 화면 볼 때는 앞에 막 불 다 꺼야 돼요. 너무 환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벳세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갈릴리 호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는 않더라고요. 평균 저 수심이 한 29m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호수인데 여기 가버나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선교 센터로 주로 활용하셨던 데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그 다음에 여기 벳세다라는 데가, 여기에는 좀 이렇게 또 틀리게 되어 있네요. 벳세다는 요쯤일 거다. 오병이어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 거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마리아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 동네 이름을 쓴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오병이어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쪽 지역,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병이어 교회가 현재 여기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여기에 서 있어야 맞겠죠. 벳세다 들녘에서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추정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이 벳세다일 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쪽에 벳세다일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그러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쪽을 벳세다 지역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기념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이 기념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일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짠, 이게 이제 입구예요. 오병이어 교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뭐 돌려주시고요. 이런 건 거기 입구에 보면은 이제 이런 뭐 여러 그 안내판 같은 것도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이제 그 뜰이에요. 오병이어 교회 뜰. 그리고 여기 물고기 이렇게 뭐 돌로도 이렇게 해놨지요. 이게 이제 그 오병이어 교회 들어가는 문이 여기에 있어요. 일루에서 들어가면 예배당이 나와요. 이건 이제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쓰던 맷돌 있죠, 맷돌. 그래서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면 그 목에 뭐를 건대요? 연자 맷돌을 걸고 어디다 빠지는 것보다 낫다?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그 전에 거 어디로 갔어요? 요거 맷돌. 연자 맷돌, 여기다가 곡식 같은 걸 놓고 이걸 빙빙 징승 같은 걸로 돌리면 빠지는 거잖아요. 도정이 되는 거죠. 연자 맷돌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목에 걸으면 물속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목에 걸고 나서 물속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건 이런 무서운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연자맷돌 같은 거 그 시대에 쓰던 거 많이 유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역시 그 뜰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 뜰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들어가는 예배당 오병이어 교회 예배당 입구고, 이제 밖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17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오병이어 교회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배경으로 있는 이 뒤에 이게 오병이어 교회. 여기는 그 뜰의 마당에 있고, 아까 뭐 맷돌 같은 것도 이런 마당에 전시를 해놨어요. 그 시대의 유물을 좀 보라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 오병이어 교회가 처음 언제쯤 세워졌을까? 우리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380년부터 우리 기독교인이 이 지역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장소라고 성지순례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서기 380년부터 이쪽 지역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라고 그것을 기리는 벌써 교회 장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 기적 교회 가면요, 이 일로 들어가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바닥이 모자이크가 있어요. 저 강대상 앞쪽에 모자이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지 유명한 거예요, 이 모자이크는. 왜냐하면 지금 저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서 모자이크 그거를 복사해서 기념품, 접시 막 이런 걸 많이 팔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모자이크 그림 이제 계속 돌려주세요. 예, 요게 그 예배당 바닥에 강대상 앞쪽에 여기 보리떡 접시 있죠? 물고기 2마리 있죠?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자이크는 정말 이 모자이크는 비잔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비잔틴 시대 예술의 진짜 백미가 이 모자이크 기술이잖아요. 저거는 색을 칠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색을 칠한 게 아니라 색깔 있는 돌을 깍두기처럼 저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깍두기처럼 자르는데 저게 하나의 이렇게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면 저 돌의 크기가 진짜 깍두기만큼 크면 저렇게 정교하게 안 돼요. 조그매네요. 요만하게 깍두기처럼 해가지고 저거 색깔 있는 돌으로 저렇게 맞춰서 진짜 그림같이 저렇게. 저 그림도 바닥에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도 그 예배당 바닥에 아까 그 그림하고 이런 그림하고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이 가까이서 보면 이 돌이 조그만 걸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시대 장인들이 정교하고도 예술성이 뛰어났는지를 볼 수 있죠. 자, 아까 그 오병이어 그 모자이크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이 모자이크는 서기 480년경에 했다고 고고학자들이 밝혔어요. 얼마쯤? 서기 480년. 무지하게 오래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380년부터 그런 흔적이 있었지만은 그냥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거치면 불나기도 하고, 그러면 예배당이 막 타가지고 다시 짓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 480년에 이 자리에다가 이 오병이어 교회를 다시 개축, 더 크게 짓고 개축하면서 바닥에 이런 비잔틴 그런 예술의 백미인 모자이크를 깔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모자이크를 이렇게 앞에 강대상 앞쪽에서 있는 걸 보아도 무려 몇 년 전 걸 보는 거냐면 1500년 전 걸 보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유물이 여기에 있어요. 한번 계속 더 돌려줘 보세요. 오병이어 교회. 아까 이것도 그 바닥에 예배당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멋지죠? 이 보자기 돼 있어요. 또 계속해서 돌려주시고, 돌려주시고 우리가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계속 돌려주시고,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뭐 성화들이고요. 계속 돌려주세요. 우리 성지순례 간 사진은 안 나오네. 돌려주세요. 계속 돌려주세요. 이게 이제 예배당 강대상 앞쪽이고요.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이게 안 나오네. 이거 예배당 안에 여기죠.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강대상처럼 있는 이 앞쪽에 보면 이 밑에 이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서기 480년경에 한 거예요. 나머지는 막 복원해서 그 뒤에 덧붙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요거는 그렇게 오래된 거라는 거예요. 요거 이게 우리가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바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계속해서 돌려주시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안에 예배당이 오병이어의 역사적인 현장.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 5,000명을 먹였다고 알려진 이 기적의 사건.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오병이어 교회를 보면서 2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인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먹은 사람들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는 몇 명? 5,000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000명이라고 하면 실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아까 그 처음에 나온 지도 있었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이 있었잖아요. 베세다 주변에. 베세다 주변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시켜드렸던 그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 이익상 목사님이 쓴 그 이스라엘 따라걷기라는 성지순례 책에 보면 거기에는 고고학자들이 여러 유적들을 증거로 해서 볼 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본대요. 몇 명? 12,000명. 그런데 지금 보리떡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기에서 남자 외에 여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치면 얼마 정도 됐을까? 한 8,000명 정도는 최소 됐을 거라고 본대요, 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추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그 사람 수를 치는 것은 뭐 당시의 문화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뭐 이런 거 사람이 거동할 때 남자가 몇 명 가면 몇 명 따라다니는지 이런 것을 대충 추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은 최소 8,000명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고을들에서부터 베세다까지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주변의 인구가 몇 명 정도? 12,000명 중에서 몇 명? 최소 8,000명.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반 다 오는 거죠. 맞나요? 거반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상 목사님은 그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기는 늘 성경에서 그 얘기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성지순례 온 교인들을 인도하면서 거기 오병이어 기적 장소를 늘 안내를 할 때 자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여러 가지 고증해 놓은 역사적인 인원이나 자료를 볼 때 모이는 열정과 모이는 열심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이것은 참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역사가 일어날 때는 가장 신앙의 기본이라는 건 뭐 복잡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 무슨 막 고도의 형이상학적인 말이지 뭐 막 무슨 고도의 정책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개념 갖고 막 씨름한다고 그래서 이런다고 그래서 이게 신앙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진리,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분을 열망하고 모이는 열정, 그 열정 속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하는데 모인 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오병이어의 5,000명, 이야 5,000명의 기적, 막 이런 식으로만 해서 숫자에 우리가 막 그냥 황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5,0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 정말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고 주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쫓아가는 그 모이는 열심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단순하고도 순진하게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오병이어의 부흥의 역사도 나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골목 안에 있고 오르막길에 있고 언덕 위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교회가 꼭 입지 조건이 좋은 자리에만 있어야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상식을 벗어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열심이 있어요. 모이는 열심.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모이고, 뭐 한다 특송한다 그러면 그냥 일찍 와서 막 직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싸고 와서 왓짱 모이고, 그러는 교회들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이는 열정, 이거부터 우리 회복해 보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39절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39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했어요. 니들 이렇게 좀 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하여튼 최소 5,000명 이상이야. 그렇죠? 그 인원이 8,000명일지 10,000명일지 얼마인지는 몰라. 하여튼 최소 5,000명은 이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로 푸른 잔디 위에 앉히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앉히는데 어떻게 앉히래요? 때로 100명씩, 때로는 50명씩.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때로 앉히라고 그러셨을까요? 나눠주기 좋게. 그렇죠? 그런 실용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을 쓰던 시대에 예를 들면 이걸 가죽에다 썼던, 어린 양의 가죽에다 썼던,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 썼던, 그때 필기도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런 어린 양의 6개월 이하로 된 어린 양의 가죽 종이를 가공한 양피지, 또 하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개발한 종이 비스구무리한 뭐예요? 파피루스라는 종이. 그건 종이도 아니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허접해. 그 파피루스라는 종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필기할 수 있는 건 진짜 들고 다니기는 좀 곤란해. 짱돌, 돌 있잖아, 비서. 그렇죠? 그런 데다 대부분 막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기록된 게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필기 도구는 무지무지하게 비쌌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지무지하게 비쌌다. 그러니까 별로 쓸데없는 말,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재미삼아서 막 그냥 말을 화려하게 만들고 서술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부피를 늘리려고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걸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쓰더라도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해가지고 5,000명 먹이려면 그냥 한꺼번에 쫙 뿌리면 막 이거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서로 집어 먹겠다, 2개 집었다, 나는 못 잡았다, 막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았다. 그러니까 분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거죠. 그것도 이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걸 하려고 이 비싼 종이에다 나는 그렇게까지 썼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런 주석책이나 이런 책에서는 이런 해석은 별로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깊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냐하면 이것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뭐 이적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것을 꼭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적? 표적. 표적은 그냥 단순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표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배고파서 밥 먹여주려고 한 거라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이적의 기적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 기적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이 표적의 목적을 잘 두고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보면은요, 다 이사야서에 보면 성경에도 짝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보면요, 이게 짝이 짝짝 들어맞아서 구약이 하는 얘기 신약에 답이 있고 신약이 하는 얘기 구약에 답이 있고, 이게 짝이 짝짝 들어맞는 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한테 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는 곳은 어디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빈들이라고 한 데도 있어요. 뭐라고요? 빈들. 빈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광야지, 광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하고 비슷하냐? 한 절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21절. 출애굽기 18장 21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얼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얘기 나오죠. 이렇게 나누는 게 예수님이 나누라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 틀을 보라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되기 조직화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음식 나눌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그렇게 나누는 행동은 뭘 재현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옛날 조상들 하는 거 꼭 행동 다시 하는 것 같네? 뭘 생각하겠어요? 출애굽 사건을. 아멘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하면서 그렇게 다 사람들을 막 조직을 해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행진하면서 이 사람들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또 어마어마한 사건은 사람들을 그렇게 조직해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적 중에 이적은 양식이 어디서 내려? 하늘에서 내린다고.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1의 출애굽이죠. 그 사건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막 백성들은 막 이렇게 조직하고 이런 건 제 무슨 사건? 출애굽, 제 광야에서 있었던 제 첫 번째 출애굽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는 게 구조적으로 출애굽하는 모습하고 닮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는 우리 배고픈 양식 한 끼 햄버거 하나 입에다 넣어주려고 이런 이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했으면 예수님이 일찌감치금 거절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세요. 마귀가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적을 그렇게 배 하나 불리자고 그 이적은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랬던 분이 여기서 그런 의미로 이걸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한 얘기하고 이게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배불리게 하는 행동은 지금
제2의 뭐가 벌어지고 있다? 출애굽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1의 출애굽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지만 제2의 출애굽의 진정한 하늘에서 보이는 정말 이 인간들, 출애굽의 핵심은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모든 죄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영혼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거를 여기서 봐야 오병이어를 제대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최연교의 해석이에요. 못 떨어지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맨날 양식만 늘려달라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양식은요 여러분들도 잘 늘려요. 우리 사업수완 있는 사람들 막 오병이어뿐이요. 그렇잖아요. 사업수완 있는 분들 봐봐. 100만 원 갖고도 막 1억도 만들어. 예수님보다 더 잘 만드는 사람들 많아 여기.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 하려고 사업수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아니면 우리한테 요행수를 말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진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는 뭔가에 눌려 있어. 그런데 따지고 봤더니 사실 돈 문제인 줄 알았더니, 건강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무슨 문제인 줄 알았더니, 환경 문제가 나를 누르는 건 줄 알았더니, 자식 문제가 나를 누르는 건 줄 알았더니, 병이 나를 누르는 건 줄 알았더니,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내 영혼을 정말 두렵게 하고 누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불순종 이런 거였다는 걸 그 뿌리를 알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 뿌리부터 뽑아버리면 그 뿌리에서 나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탐욕과 사람의 한계와 병마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다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압제해서 자유를 주시는 참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황스럽고 이 의미가 뭐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 길을 몰라서 얼마나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한 장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뭐만 바라보자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하고 통성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후에도 헌금 드린 분 있는데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우리 정의로 권사가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그 헌금 드린 분의 사연은 잘 안 읽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번 좀 읽어보고 싶어요. 정의로 권사가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암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 감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로 인해서 감사. 주님의 더 큰 계획에 기대하게 됨을 감사. 이렇게 해놨어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권사 소식 듣고 나도 놀래고 우리 성도들도 놀랬을 거예요. 가족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본인은 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다 겁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지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중보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병마와 마귀 권세를 꺾어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